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 충만한 시간을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자손만대기만을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16장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온 땅을 살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 전심으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전심을 다해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실까요? 그에게 은혜 부어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베풀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심을 향하여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능력과 거눌러서 큰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인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대를 맡기고 싶어서 교회를 봉시키고 한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도 찾고 계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 사람들이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 축복의 불, 능력의 불, 이 성령의 불이 붙지 않아서 다들 권고하는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인생은 여러분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 집을 나설 때 행복을 찾아 나서는데 행복을 여러분 찾아가지고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인생이 진짜 행복을 살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진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명을 받아서 멋지게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육간의 복의 전달자, 통로자들이 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컨대 구세군 장시대야 윌리엄 부스 대장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 대장이 어느 날 런던의 빈민가를 걷고 있는데 그 런던의 빈민가의 수많은 빈민촌을 바라보면서 깊은 연민의 정에 빠졌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저 불쌍한 빈민들,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그들에게는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밋빛 인생을 꿈꾸고 살아가는데 그 런던의 빈민가의 빈민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빈민들. 그러나 그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재력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의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사도행전 3장. 하나님, 내가 저들을 도와줄 힘은 없고 재력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던 그 베드로 사도의 외침이 그의 의리를 스쳐지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희망의 복음, 소망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복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내가 저 가난한 빈민들, 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없이 그저 하루벌어서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 불쌍한 빈민들에게 내가 전해야겠다. 그 생각하는 순간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순간에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을 그가 받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을 받자 만사 제쳐놓고 그 빈민촌에 뛰어들어가서 그 빈민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면서 빈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구세군을 장시해서 오늘날도 전 세계 연말연시만 되면 사랑의 사전 남미가 여러분 소리가 지구촌에 메아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가난한 빈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을 때에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하셔서 전 세계 수많은 여러분 소외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른 없어요. 성령 충만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순간부터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때는 성령님이 모든 사람이 임하지 않았어요. 구약 때는 그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장 그들의 특수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제한적으로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신약성경에서는 시작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 때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그들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사명 감당케 하려고 제한적으로 성령님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 2대 왕으로 세우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에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크게 성령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는 이제 평범한 보통 자연인과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일 때 세상이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간 예선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 사람이 됐을 때 소년 시절부터 벌써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역사의 무대에 훼손같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에서 사울왕의 그 핍박과 그 모진 엄청난 역경의 여러분 시절을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에 등극해서 중국의 일대를 평정하고 그런 전쟁때 가면 백전백승 패배를 몰라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 전쟁을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성공이 되고 세계사에 빛나는 위대한 역사의 인물이 된 그 배경과 비결이 뭡니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다윗이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도 여러분 성령 충만마다 다윗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도 여러분 다윗처럼 성령 충만마다 일평생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절대 믿고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고 기도 생활할 때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귀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허락해야 성령 충만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기도해도 성령 충만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1시간
땀 흘려 그냥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1시간 기도해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예요. 아멘. 열심히 여러분 기도생활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봐도 누가 성령 충만하나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예요. 신앙생활 잘하던데 기도를 게을리하고 신앙생활 잘하던데 내면이 없고 성령 충만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시느냐?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는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그 후의 삶을 살펴보세요. 물론 바세바를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그 일평생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 끊임없는 중단 없는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좋은 기도의 사람 다윗에게 일평생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어요. 다윗은 일평생 성령 충만했어요. 일평생. 충만했다가 또 안 충만했다가 뜨거웠다가 갑자기 맹골이 되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들짝에 불을 떼보세요. 불을 지속적으로 떼면 뜨거워하잖아요. 부들짝 생각하면 우리 처갓집이 생각나네. 제가 처가에 가면 장모님하고 장인장모님 주무신 방에서 잤는데 그 소 여물을 큰 가마솥을 걸고 여물을 태니까 탁탁탁 저는 상당히 목사 사이라고 사랑했나 봐요. 저를 불러가지고 같이 자자. 얼마나 따끈따끈하고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부들짝이 따뜻한 것이면 다 불을 지피기 때문에 기도의 불을 지펴야 적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어떤 방해 공작이 있다 사단이 공격하고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불을 끄지 않냐고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은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아멘. 성령이 소멸되지 않냐고 침체되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그런 신뢰하는 그런 삶 속에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다윗은 힘들 때도 고난했으더라도 환난했으더라도 그가 유다 여러분 광야를 숲속을 도망다니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배가 고고 입지 못하고 굶주리며 허덕인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부귀영화를 다 손해줬어요. 인류 역사는 다윗처럼 부자가 없다지 않습니까? 황금의 양 산더미처럼 쌓여있어도 그는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황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저 황금이 나의 재산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이 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요 기업이요 너의 분깃이요 하나님만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일평생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끊임없이 부어 주셨어요.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마침내 다윗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진 이스라엘 민족사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성공이 되고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는 다윗이라고 합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다윗이 되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역사 유사 이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였느냐? 다윗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쏟아부어요.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의 복을 쏟아부어주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도 오시겠다니. 그래서 다윗에 가면은 다윗의 왕권이 영원한 왕권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 가문으로 예수님 오시고 말미암아 다윗의 가문이 전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다윗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처럼 우리도 복을 받고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는 전 영적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이 누구냐? 믿음 좋은 사람을 쓰세요. 세상적으로 많이 갇혔다고, 유행어가 줄지 못하고 그런 사람 그렇다고 하는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 속에 믿음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고 있느냐 없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둥의 사람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9세기 전 유럽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초토화시키고 대부운동을 일으켰던 D.L. 루디는 구두수성무예요. 구두수성무. 아무도 그에게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 한 사람이 돼요. 전 유럽 전역의 대가스 운동을 전개하고 영적으로 쓰러져가던 미국 사회를 일으켜서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아직도 미국은 이 D.L. 무디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19세기인데 19세기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대부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자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믿으시나요?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일평생 우리와 함께하리라. 우리 함께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셔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셔 믿으세요?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데 예수님이 함께했던 D.L. 무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 일을 했는데 나도 함께하고 하는. 그래 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요 기도를 하루에 막 7시간씩 6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다 충만하더라. 충만. 기도원에 가도 잘 낮자요. 숙소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 엄동산에도 그 비닐 공간 하나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쳐야만 몸이 얼어버려요. 이 다리가 그냥 다 그냥 동태같이 돼요. 그래도 주님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 오시나 너 다시 그렇게 기도해라. 응?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라. 그런 은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더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환란이 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여러분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줄 때 그 축복을 무엇이 물고 오느냐? 고난이 물고 옵니다. 고난이 물고. 어려움.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요. 까지까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더 좋게 하시려고, 더 축복하시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 속에 축복을 싸들고 오십니다. 아멘. 그 문제 앞에 쓰러져 버리면 안 돼요. 아멘. 절망이고 낙심하고 여러분 힘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절망의 포장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파헤쳐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아무튼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하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릎 꿇는 성도와 함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무릎을 꿇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는 성도와 함께하는 무릎을 꿇는 성도. 아멘. 여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 사랑하는 제자라 같은 노름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500에게 말했어요. 500명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을 하셔왔어요. 그런데 500명이 똑같이 들었는데 380명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니까 승천 안 하고 끝났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출교한다 하지. 예수님까지 여러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인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120명만 남아서 그냥 기도 힘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여러분 하늘물레로 쏟아 부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는지 사람들을 보니까 막 사람들 이 머리 위에 막 혓바닥처럼 불꽃이 다닙니다. 예루살렘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손에 로마 세계를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강력한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9절 말씀을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이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환란을 면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이 형편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능력을 달라고 그들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막 진동이 나고 지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나도 성령 충만 받고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 받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적과 민족과 세계의 성령 충만한 바다가 물 위에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에게 좀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의 비전. 믿으세요. 믿어. 할렐루야. 할 수 있거니 무슨 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이게 좀 비전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우리 교회가 세종시와 민족과 세계를 보호하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온 세계를 뒤덮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데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가 또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외적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분명한 것은 삶이 변화돼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예전 모습 삶이 변해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여러분 정사가 여러분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정서가 불안한 사람, 대부분 사람들, 어린 사람들 다 정서가 불안해요. 정서가 다 메말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서 뭐 샘물처럼 은혜가 왔어. 정서가 살아나.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착한 성격이 됩니다. 이 같은 성격도요.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는 별명이 번개풀. 얼마나 성질이 급한데 야 번개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다혈질인지 몰라요. 주여 내가 하겠어. 아이고 난 바다를 떼들겠습니다. 막 앞장서서 그냥 나서서 그렇게 성질 급한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 성자가 돼. 성령 충만 받으면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세계관이 다 달라져 버려요. 보는 생각 다 세상이 다 달라져 버려요. 자아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현세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할렐루야. 예수 중심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실현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지혜 없는 자가 막 지혜로운 자가 되고 무능한 자가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 그리고의 삶이 고품격의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도성 허다한 도성 사람들이 칭송했다. 할렐루야.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성령 충만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를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만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 뭐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요.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맺어요. 나무는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똘배나무가 좋은 배나무가. 사랑하는 성령, 모든 신학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성령은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요. 사도바울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는 그 9가지 열매에 맺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했어요. 막을 길. 여러분, 돼지는 돼지같이 살아요. 강아지는 강아지같이 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막 나의 삶 속 행동 속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독사에서는 독사를 품어내는 거예요. 막걸리를 여러분 죄를 담아서 막걸리가 나오죠. 생수를 담아서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낳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있다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니 자연인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절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악한 사람이 어떻게 악하파에 살아날 수 있어요? 악인이 여러분 악하파에 살아날 수 있나요? 죄인이 어떻게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악인이 여러분 사랑하고 어떻게 악인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온유하고 철저하고 악인은 그렇게 절대 못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실 줄을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먼저 행복해져. 내가 먼저. 할렐루야. 사랑이 충만한 사람,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데 내가 그냥 행복해. 내가 행복하면 우리 가정이 편해. 우리 가정이. 내가 행복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내가 여러분 편하면 우리 온 가족이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 쏟아져 내리고 복된 가정, 화목한 가정,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야말로 행복의 보금자가 되고 행복의 선터가 되고 행복의 안식처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보자. SP로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과 충만하면 내 안에 더 사이가 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점점 사이가 벌어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도 사모 안에 아름다운 여러분 교제권이 막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교회 문제 일어날 거 없어요. 사랑이 충만한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교제가 여러분 교제권이 형성돼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사랑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슨 원망 있고 불평 있고 무슨 시험 있고 무슨 넘어진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화목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교회가 풍성하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의 민족까지 마침내 복을 받게 돼요. 세계까지 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인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성령 충만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다윗은 수금만 잘 탈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찬양도 잘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찬송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잘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 잘한다는 것은 음악적인 탁월한 어떤 감각과 재능을 있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여러분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송 부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의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 많이 하는 성도 가정을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찬송의 뜨거운 교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복을 내려주시냐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지르느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창조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이죠.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뭡니까? 찬송의 점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찬송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찬송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앙고백에서 읽으면 일답에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거. 내 인생의 목적이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창조하신 구속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송의 제물을 드리는 예배의 삶.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의 제물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저절로 찬양해요. 저절로. 내가 성령 충만 받아봤어요. 그냥 입술에서 흥얼흥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찬송이 막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성령 충만하니까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무려 70편 이상을 다윗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찬송을 즐겨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늘 기쁨으로 늘 하나님께 찬송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찬송할 때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 선물 같은 기쁨이 솟아나서 내 영혼이 솟아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게 건강도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범사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세요. 하나님 알아주세요. 찬송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막 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 머리가 아플 때 다윗이 가서 막 수금을 타요. 하나님을 찬송해서 수금을 타는데 수금을 타니까 그 아픈 사울의 머리가 상쾌해지고 머리가 낫고 악신이 악령이 떠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이 수금을 타는 그 소리만 들어도 그 아픈 머리가 상쾌해지고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만일 사울왕이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틀림없이 사울에서 악신이 완전히 떠나가고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본래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이 있냐? 하나님을 본래 여러분 사울왕이 찬송하는 사람이었다면 악신이 들리도 하고 왕권을 빼앗기도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디에도 사울이 찬송했다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성도는 우리 모든 성도는 다윗같이 믿음 좋은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어떤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범사에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5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도 이런 성도가 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다. 사무엘상 18장 12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진짜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워했더라. 또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여러분 다윗을 사랑한 것입니까? 다윗이 자기들 앞으로 출입하는 것으로 사랑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앞을 왔다 갔다 다윗이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다윗과 함께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왔다 갔다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막 보여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다 사랑하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다 갔다 했는데 그냥 뭐가 붙어서 다니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다윗은 여러분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그들 앞에 다윗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서. 다윗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게 그거 보였어요. 사무엘상 18장 28절에 보면 다윗을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점이 보입니까? 단점만 보이는데,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던 사울이 보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